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 마음은 좀 더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나눠도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략 한 20년 전쯤이죠. 20년 조금 더 됐는데 이 더콜 코리아가 한국에서 시작되고 또 그것이 열릴 때까지의 그 일들을 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도 너무 그때 이제 20년 전이니까 저도 20대 초반이었죠. 그래서 너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감사했고 또 굉장히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쭉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오늘 이렇게 더콜 코리아의 정기 기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콜 코리아를 섬기는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예,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군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어떤 갈등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내 삶에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정말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새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뒷면에서 혹은 그 일의 뒤에서 우리 삶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고 먹고 살고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그래서 이 땅의 부와 재물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새 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잠에 드는 이 하루의 일들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삶에 불만이 쌓이게 되죠. 왜? 너무 당연하게 하루를 맞고 당연하게 하루를 마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멘. 과거의 일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꽃피었던 어떤 시기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만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 앞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의 일들 놀랍죠. 과거의 부흥들 대단했어요. 과거의 영광들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를 말이죠.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삶의 교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린 모두 다 근심 걱정과 삶의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부어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부어지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부어지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소망이 부어지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역들 속에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 없는 기도, 소망 없는 예배, 소망 없는 믿음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종종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재미가 없는가? 왜 우리가 지금 즐겁지 않은가? 왜 지금 우리가 불붙지 않은가? 소망이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후원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웃으면서 하자고요. 기쁘게 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합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와 간절한 부르짐은 곧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나는 일, 부흥. 덕홀이 강조하는 것처럼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하는 새 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닝 리브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부흥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예수님과 지상 대명령을 향한 더 큰 열정으로 일깨워서 이 땅의 문화를 변혁하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이다. 부흥은 그냥 단지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부흥은 단지 한 교회가 가득 차는 것만이 아니고요. 부흥은 한 세대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두 가지 명백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일어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회개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흥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흥은 다양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누군가는 회개, 누군가는 부흥은 은사입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누군가 부흥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흥은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와 기도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부흥에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사실은 미국에서 그 부흥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죠. 저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덕호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여하게 하기를, 그 일들을 보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부흥이 일어났던 시간대와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따라왔던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사제들의 전유물이던 찬양을 이 마틴 루터의 부흥을 통해서, 신교운동,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백 년 동안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1500년대까지요, 여러분. 그때까지 1500년 가까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노래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찬양을 누가 가져가기 시작했냐면 사제들에게 맡겨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도들은, 신자들은 사제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찬양과 경배가 성도들에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듣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찬양,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틴 루터 스스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외치면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부흥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 웨슬레이를 아실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잖아요, 그죠? 저도 목원대를 나왔거든요. 지금은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한 웨슬레이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뜨거운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강력한 예배의 부흥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 웨슬레이의 동생 찰스 웨슬레이가 6,500곡에 가까운 예배곡을 마구마구 써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세련된 예배를 막 했는데 이 노래를 부르니까 좀 안 어울리네요. 이런 찬양들, 수많은 찬양곡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불려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1600년대, 1700년대를 가로지르는 성결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양한 사역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 사역자들, 설교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배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설교만 잘한다고, 은혜롭게 말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불이 같이 붙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부흥은요, 단 한 가지가 충족되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캠페인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좋다고만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합심하여 예배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때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해요. 예배만큼 좋은 것이 없죠.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 가장 에너지 넘칠 때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사실 젊은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 때. 근데 그 청소년 아이들이
거의 6년 혹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계속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 안에 그렇게 꾹꾹 눌려진 에너지와 열정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예배와 기도로서 풀어지고 그들이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스프링처럼 밖으로 튀어나가죠. 그 누구보다도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세대들이에요. 청년들은 아닐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세대 위에 예배와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을 잘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뭔지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의 실제의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을 불태울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뜨거운 마음을 품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기도할 때 그 예배와 기도하는 장소 자체가 영적인 자궁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외칠 때에 비록 그 순간에는 그 기도가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장소 자체가 다음 세대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 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대략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는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3, 4년 전이죠. 2000년도를 기준으로 3, 4년 전이 1997년도에 대한민국의 부흥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모든 청장년들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부흥을 노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혁신이었어요. 뭐 10대부터 20대, 뭐 6, 7, 80대 모든 세대들이 다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흥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대한 뜨거운 회복들이 있고 나서 2000년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 부흥이 있었어요. 1980년도 후반과 90년도 초중반까지 전국에서 뜨겁게 일어났던 예배의 부흥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죠. 참 놀랍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2000년대가 되자마자 전국에 실용음악과가 폭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학교에 모든 실용음악과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예배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음악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정말 일어날 것 같은 모든 조건들이 갖춰진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 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나 뜨거운 열정들이 부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기가 지나가면서부터 뭔가를 기획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돼요. 잘 세팅을 해야 된다. 기획을 잘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짜고 저렇게 잘 짜서 멋진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 일각에서는 과도한 이단몰이라는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007, 8, 9년도, 10년도 사이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단 정죄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단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근데 찬양을 타겟으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단입니다. 저 찬양은 이단입니다. 이러면서 찬양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던 그 예배의 불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실용음악가들이 많죠. 수많은 음악가들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음악가들이 자신의 생업의 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엔 메르스도 있었죠. 제 동생도 이제 기타를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일들이 한번 터질 때마다 그냥 정말 추풍낙엽처럼 음악가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분명히 20년 전에 우리가 2002년도에 덕콜이 터지고 나서 예배의 부흥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도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어떤 것들을 막기 시작했고 어떤 것들이 차단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가 다시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예배의 부흥이 다음 세대의 부흥과 함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그냥 지켜 세워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횃불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흥들이 다시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부흥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그 예배의 기도와 예배의 횃불을 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8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는 믿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의 8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다음 세대들을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서부터 풀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여러분, 우리 북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 땅을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체제 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시기를,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땅이여,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다음 세대들을 내놓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가두어 두지 말라. 우리가 이 남한 땅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하죠. 부유가 넘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요, 갈급함 속에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선포해야 돼요. 남쪽이여, 가두어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어낼지어다. 여러분, 또 봅시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여러분, 대한민국에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요, 지독한 정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전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맨날 여야를 놓고 좌우를 놓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동과 서로 대표되는 이 정치의 이 수많은 싸움들 속에 갇힌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반을 성경이 아니라 체제와 이념 위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 이념의 바탕 위에서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성경적인 어떤 시각과 기초를 우리의 이념 위에 세워놓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한 것에 대해서, 먼저 쳐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유 불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해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미국에서 그 월드 트레이딩 센터가 무너질 때
중보자를 자처하는 그룹이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신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해요. 이념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그 마음속이 끓어오르는 미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그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세대들이, 정치에 가려져 있는 세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흐름에 맞춰서 정치적인 정적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희롱하는 일들에 오히려 다음 세대를 끌어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세대들을 부르게 하면서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아니죠. 좌우를 막론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치가들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이념을 주입해서 정치의 일꾼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이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투자를 잘 배우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들이 진짜 여호수아 세대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들이 진짜 다윗의 세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덕코리 하나님 안에서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배와 기도로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주님,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43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무리 모여서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해도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난 이렇게 정의로운 세대야, 난 이렇게 옳은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 그게 뭐예요? 정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봐,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봐,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봐, 얘기하면서 막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기치로 삼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입증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자신들을 입증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대에 사무친 상처와 자기 연민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유행이었어요. 욜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과 몇 년 전에는요, 제 기억엔 2015, 16년도만 해도요, 힐링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예, 힐링, 뭐만 하면 힐링이야, 뭐 이런 얘기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욜로라는 게 유행했는데, 욜로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소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하려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내가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내가 가장 좋은 집을 사고 내가 가장 좋은 놀이를 하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마카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일식으로 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왜 사진 찍어 올리고 왜 자랑해요? 그것이 자기에게 지금 그 순간에 가장 좋다고 여기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계속해서 그냥 소진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더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북쪽에 남쪽에 동과 서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더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가 12월 달에 하기로 했던 그 예배 집회들이 그런 실제적인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이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불러낸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대들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세대들이죠. 지금 이때에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더콜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 신에게 하염없이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콜이 든든하게 닻을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예배와 중보의 모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좋은 말들, 수많은 선한 말들, 수많은 자기의, 수많은 과시들, 수많은 자기 연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서고 더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예, 주님,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랑하는 회중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끝없는 경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더콜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그 일들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안에 갇혀져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북한 땅과 다음 세대들을 놓아라. 북한 땅과 다음 세대들을 불어넣을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땅에 주님의 새로운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북한 땅에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님 북한 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체제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체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제자 주님
성령님, 주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북한 땅에서 일어날지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북한 땅에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남한 땅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영혼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이 남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스! 예스! 예, 주님 남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할렐루야. 열방을 치유하며 주님이 대한민국 땅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치유하는 소원합니다. 그날을 주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주님의 몸된 교회 하소서.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지어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